하나님 말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미가서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3장을 보면서 절망의 선포로 끝이 났습니다. 영광의 성전이 있던 산이 잡초가 무성한 언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으로 3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영광스러운 비전이 선포되는데요. 그게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 끝날에 마지막 날에라는 표현으로 4장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끝날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바벨론의 포로, 물론 그것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지금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그림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곳으로 오게 될까요? 바로 2절인데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강제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외치며 국경과 민족과 이념의 장벽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와 율법을 배우고 그분의 길로 행하기 위함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혈통을 넘어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민족들 사이의 모든 분쟁을 판결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피로 세운 폭력의 도성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성으로 바꿔주시는데요. 이 3절에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폭력과 죽음의 도구였던 칼과 창이 생명을 일구는 쟁기와 낫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변하는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라와 나라 간에 또 공동체와 공동체 간에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놀라운 샬롬의 상태가 이루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은 평화가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개인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다는 것은 누구도 나의 소유를 빼앗을 수 없고 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없는 샬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 그것은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죠. 평화의 근거가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지금 보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방식은 세상의 논리와는 달라요. 세상은 강한 자, 힘이 있는 자, 유력한 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남은 자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십니다. 세상으로 보면 가치 없는 자들, 세상으로 보면 소외된 자들, 단순히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실패했으며 연약한 모든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낙오자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셔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결과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 바로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8절에서는 양떼 망대 딸 시온의 산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에게 이전 권능, 곧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회복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정치적 영광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상처 입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으로 가는 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고 평탄한 길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을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미래의 영광, 그 노래하던 선지자는 갑자기 현재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백성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지금 이들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합니다. 해산의 고통은요, 너무나도 힘든 절망의 고통이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 미가는 백성들이 겪게 될 구체적인 고통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도 지도자도 없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다가 마침내 성 밖으로 쫓겨나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바벨론은 가장 깊은 절망과 포로 생활의 장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 구원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고통과 아픔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끝난 후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시작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온이 고통받을 때 세상은 조롱하며
그들의 멸망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고통받는 그들을 향해 세상은 조롱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시온을 멸망시키러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을 그 자리에 모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한 곡식단을 타작마당으로 모아서 거기서 추수하고 또 거르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원수들을 심판의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고통을 통과한 백성에게 승리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장면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지금까지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철불과 놋굽을 주시며 이제 시온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심판의 도구가 되어 자신을 조롱하던 대적들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 얻은 모든 전리품과 재물을 갖지 않고 온 땅의 주께 온전히 바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어떤 그런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넘어선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실패한 것이라고 여겼던 자들, 그 모두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결말을 아는 자로서 현재를 견뎌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 끝날에 이루어질 회복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끝날에 이루어질 회복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잡초무성한 언덕처럼 황폐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종 목적지는 영광스러운 시온산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이 과정이 힘들지 않은 것이죠. 또한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구원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미가는 시온이 바벨론까지 끌려가서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할 때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끝나야 축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너를 구원하시겠다. 바로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그 현장에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고 바벨론의 포로된 삶처럼 막막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 다 지나간 뒤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인 그 바벨론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을 시작하는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끝날의 결말은 이미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시고 강한 나라로 빚어 가시기에 지금 현재의 고통과 고난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좌우가 막혀 있고 힘들고 어렵고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큰 아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곳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고난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암 투병으로 또 더 이상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절망의 그 자리,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 아픔과 절망의 순간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